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함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했다, 다 똑똑하다, 다 명철 있다. 명철 있고 믿음이 있고 똑똑하고 또 분별이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뭐가 있죠? 약점들, 단점들, 실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약점이나 단점에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을 또 실수한 것을 주님이 그거를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불쌍히 주시는 은혜, 회복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는데 큰 실수를 해요. 그것이 오늘 20장 1절부터 본문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왜 그랄로 내려갔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 오는 영적으로도 약해졌고 육신적으로 약할 때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려갑니다. 집행합니다. 그를 준행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선악간에 역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성에 유황불로 다 멸하시고 그 조카들 가정이 또 이렇게 아부지로 인하여 또 모압이나 또는 암몬이라는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에게 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간략, 인간의 이 간사한 것, 인간의 연약한 것이 그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다 그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내도요 3명이나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레가 있고 하갈이 있고 나중에 또 여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처가 있습니다. 그두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후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가 세상 떠나고 가정에 또 아내를 얻었거든요. 그 자녀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 부족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붙잡는 걸 약했다 이 말입니다. 애국으로도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내려갔다 실수합니다. 첫 번째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보고 누이다, 오빠다 거짓말하고. 자, 오누이는 같이 동거할 수 없어요. 부부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다른 시대, 그 배가 다른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결혼이 되었다는 거.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그런 법이 있어요. 배만 다르면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 당시는 그 동족을, 그 가족들을 아마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민족, 다른 이웃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거든. 자기 그 동족 안, 시족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첫 번째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도 거짓말했거든. 그래서 또 바로를 통해서 또 아내를 데려가라. 너 아내 아니냐? 왜 이렇게 껴 안았다는 거다. 포옹했다, 키스했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너 아내인데 왜 속였느냐? 해가 혼났습니다. 워낙 예쁘고 아름다워서 후궁으로 데려갔거든. 바로가 왕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오라비니까 데려간 거지 내 아내입니다 하면 데려갔겠어요?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 실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화위복,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고 바로 가정에 여인들의 퇴임문을 또 막아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실 직고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직고해요. 그러고 올 때는 뭘 받았을까요? 금은 보화를 얻고. 누굴 데려왔어요? 하인 하가를, 여종 종을 또 바로가 붙여줘요. 그래서 뭘 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불성하면 뭐가 따라와요? 혹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이 왔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많은 다시 말하면 보상금을 받고 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시족이 우리는 왕국이니까 그냥 한 사람 죽여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절대 권력자니까 바로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고 다시금 자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식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족들 국가로 왕국이 되어 있는 이 강력한 그 왕조의 임금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바치려면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국제정세 사회 돌아가는 질서를 아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키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니까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힘을 못 써.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아내와 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고 오고 또 하갈도 그때 여종을 또 돈으로 줬는데 거기에 따라온 거예요. 바로가 애굽 여인들, 여종들을 보냈는데 그 하인들 중에 하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건강한 처녀를 아내로 첩으로 얻었어요. 그게 86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 한 번 했으면 그만해야지 또 강을 팔아요. 아내를 하지 않고 서로 거짓말. 하나 오늘이고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내로 취하려고. 본분이 있으면 뭐 후궁으로 취하려고. 나이가 많아요. 사례가 90이 다 오는 할머니요. 90. 그런데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보니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래서 오빠와 오누이라니까 데려간 거예요. 왕궁으로. 누가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사례하고 짰어요. 여보, 당신 너무 예쁘고 우리가 사람도 없으니까 혹시 그랄로 내려가서 우리를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짜자. 뭘 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누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우리 거기서 그렇게 살자.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잔머리 굴리고 내가 둘이 그렇게 약속해서 짰을지라도 거짓말로 짰을지라도 결혼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남편이고 사라는 아내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측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는 모를지라도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거짓말하니까 나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데려갔는데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아브라함의 아내를 왜 데려왔느냐? 하나님 혼나는 거예요. 여기 20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이 밤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내가 그로 말면 내가 죽는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상대방에 가서 너 그 사람 잘못 여자 잘못 데려온 거야. 그 사람 남편이 있어. 이 여인은 원래 유부녀야. 남편이 있어. 돌려줘. 이상하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한 거 너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밤에 또 이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누이라고 보니까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도 아니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누구요? 사라가 대답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마 이건 아마 왕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여인을 내가 가까이도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멸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면은 사라가 오빠와 함께 남편과 짠 거예요. 그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사라도 그런 내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손도 안 댔다는 거죠. 그냥 왕궁에만 데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누구 부인 남편이 있어 유부녀야 손대지 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는 떳떳합니다. 나 깨끗해요. 둘 다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도 오누이고 오빠고 누이라기 때문에 내가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았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와 사라를 통해서 이 가정에 언약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문을 열어가게 하려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잘못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금 왕궁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상황이 욕보인 거와 같잖아요. 유부녀를 왕궁에 데려갔으니까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거든요. 그 부인들에게 아비멜렉의 부인들에게 퇴임문을 막아버리는 사건이에요. 고겸의 6절에 나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하게 하였나니 유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책망은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돌려줘. 하나님 아시거든요. 너가 그렇게 한 걸 알아요. 너가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걸 알아요. 너가 여인에게 취하지 않았던 걸 알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성경 그 사람의 아내를 이랬잖아. 아브라함의 아내라 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이제 나와. 이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너의 가정에 임했으니까 너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하나님 뭐예요? 반협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무 손대지만 손은 대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그래야 너가 살고 너 백성이 살고 너희들이 다 살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죽기는 누구에게 하나님 운명이 내려요? 아비멜렉에게.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협박하노. 돌려보내. 안 그러면 죽여. 다 죽어 이 말이에요.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믿음의 길 가는 성도인데 내가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편해요? 팔이 이렇게 굽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현명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이를 바르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자,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는 꿈에 하나님께 대하면서 아브라함의 과오 잘못된 것을 듣게 되었어요. 몰랐던 아비멜렉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낮이 되어서 신하들을 보내서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라. 아주 말이야 화가 많이 났겠죠. 너만 내게 억한 셈이 있느냐? 너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내가 너 아내를 범하게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내가 멈췄다 이 말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어떤 애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했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길을 하여.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의 이름이라 아비멜렉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 멜렉이 나의 아비다 이 말이야. 멜렉은 몰록이 아니야. 몰록은 이방의 왕, 이방 신이에요. 몰록이 아비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방 왕의 이름이에요. 아마 그 신대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랄 왕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현명한 그대로 낮에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너 아내를 오누이라고 했느냐 누이라고 했느냐 거기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욕을 되게 먹는 거예요.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여기 나옵니다. 불신앙. 11절 말씀에 나오고 첫째 아브라함이 이방 땅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기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은 줄 알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줄 알고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줄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곳이나 다 계신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거기 계시고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연약하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랄로 내려가니까 혼나지요. 뭐 뻔하지. 하나님 내가 그리로 내려갈까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요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가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했거든. 그래 20년 돌아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내려가니까 낭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오셔요. 욥을 봐요. 아수르 원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돼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니느웨가 왕이 사는 도성이니까 왕도가 무너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그 선지자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죠.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씀의 거품을 품으면서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은 이걸 못했어요. 거슬렀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지요. 합리화. 오늘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 다닌 척, 안 그런 척 하고 위장을 해요. 안 믿는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직분에 있는데 남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또 신용이 땅 떨어져 바닥에 다 내태워지는 그런 신앙의 연약한 종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줘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어요. 너 말이야 선지자인데 말이야 왜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줄 알고 빼앗아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줄 알고. 이 믿음 있는 말이요 믿음 없는 말이요. 남편이 믿음이 꽝 있는 남편이요. 팔불출보다 더 못하는 거죠. 아니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주해 가는 그곳에 가장 힘 있는 임금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나는 죽이겠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곳에 가서 내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잘해. 근데 그건 아닙니다. 거짓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돌봐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실수. 아내를 아내라고 해야지 거짓말로 누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인데 실토하냐면 아비멜렉 왕 앞에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 왜 거짓말했느냐,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하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들이 참 얼굴을 못 들겠어. 누이라는 사람 과거에는 누이였을 몰라도 지금은 누구의 아내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말이 바른 말이고 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내는 아내이지 누이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야 돼요. 이 어려움도 관련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또 어떻게 약속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누이라고 오빠고 누이해야 산다 이렇게 짜고 지금 구랄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짜가지고 오빠하고 누이하자, 그리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못 본 척 할까요? 아니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요, 천사들이 오잖아요. 자기의 집에 모셔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죠. 아니 조카를 생각해서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중보기도를. 이런 사람이 어찌 가지고 자기의 그런 가정의 일들, 자기의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허투루 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도 그럴 때는 약해요. 이 연약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조금 더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복 누이잖아요. 누이. 자, 누이라고 함으로 통해서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내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내게 남편 된 아브라함 내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는 거죠. 둘 다 지금 같이 짜고 하는 거짓말.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지고 아비멜렉을 꾸짖고 너 죽는다, 아내를 보내라, 남편에게 보내라, 아브라함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약속의 가정과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아내와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도 어디까지나 둘이서 한 약속이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례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이웃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세상 똑같이 어둠의 길 가고 사기치고 또 이상의 자랑, 안목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에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돼요. 주님 할 때 밟혀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사람들에게 희롱거리가 된다 이 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러나 실수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자,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잘못한 것을 다 들어요. 뭐 책망하면서 왕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부자가 돼요. 아내를 누이랑해서 아비멜렉의 왕궁에 보냈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내를 돌려받는데요. 이게 뭐 배상금이에요.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양과 소를 받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뭐요? 아내를 한번 왕궁에 보냈으니까 거기서 소와 양과 종들을 아비멜렉이 막 보내주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되지요. 또 그랄 땅에 아내를 보냈는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 이거를 공증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남편 된 오라비 된 아브라함에게 왕이 아비멜렉 왕이 은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1000개를 은천달란트죠. 은1000개를 은1000냥을 배상금으로 줬다는 걸 봅니다.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 너의 수치잖아요. 남편 떠나서 왕궁에 있으면 수치잖아요.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가 수치잖아요. 그 수치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왕이 공개적으로 내가 사라에게 잘못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배상해 줘.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을 영혼이 살리게 되는 역사. 왕을 모독하면 죽습니다. 옛날 법은. 우리나라 왕을 모독해봐요. 속여봐요. 그냥 처형당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아비멜렉의 가정의 문제를 풀 저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놨어요. 선지자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을 영혼들이 태의문이 닫혔는데 본부인 후궁들 그 가정의 여자들이 태의문이 막혔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이게 묶여있던 태의문이 다 열려집니다.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비멜렉의 가정에도 깨끗하고 정결한 이 가정에 이 왕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와 여종과 또 그 식구들 여자들의 태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 편이냐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른 길 가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약속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도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는 회복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화면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좀 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게 하소서.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바른 길 가고 말씀에 따라 살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는 우리 믿음의 거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